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앉으시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짐승이나 또는 새를 통해서 비유를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목적하에 새나 짐승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은 참새입니다. 참새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29절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참새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구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 속에서 의문형입니다.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이 물어봄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물어봄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매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매매의 과정들을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매매가 되고 있는 이 참새 두 마리의 가치가 얼마냐면 한 아사리온인 것입니다. 그 한 아사리온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일반적인 지식 속에서, 보편적인 지식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재차 확인인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당시 있어서 참새가 시장에서 팔리게 된 이유는 이것이 먹거리로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참새를 구워서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새를 구워서 팔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파는 데 있어서 매매 가치가 얼마냐면 한 아사리온입니다.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표현 속에서, 두 마리라는 표현 속에서는 한 마리로서는 그 가치가 한 아사리온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마리가 됐을 때만 이것은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하찮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 속에서 참새의 비유 속에 중요한 핵심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무가치한가, 가치가 있는가, 하찮은가, 아니면 귀중한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아사리온이라는 가치의 그 화폐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졌다고 우리가 도량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시제를 따질 때 그 화폐의 단위가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는 것을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때 우리가 도대체 이것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동등 가치를 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잴 수 있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과 오늘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 같지 않습니다. 즉 물가와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해서 온전히 지금 오늘날 한 아사리온의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 중에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미국 땅에서는 최하 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당 최하 임금이라는 것이 이미 고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에서 우리는 최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 중에서 약 40%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지만 40%의 인구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하루의 노동의 가치를 매겨지게 되냐면 대부분 2불에서 10불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노동 인구 가운데 40%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하루에 2불에서 10불도 안 되는 것을 받고 그 금액을 받고 하루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와 또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사련의 표현들, 당시에 하루의 품삯을 통하여서 일해서 얻은 결과들과 그것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오늘날 한 아사련의 가치를 볼 때는 이것이 20센트, 30센트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에 참새 2마리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에서 이것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같은 문맥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린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참새의 가치는 내가 한 아사련을 주면 2마리를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두 아사련을 주면 4마리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가치를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한 아사련을 주면 몇 마리 받을지는 모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아사련을 내면은 내가 참새 5마리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본문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된 것은 무엇이냐면 참새를 예로 든 것이 그것이 가치가 너무나 낮은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 본문에서 의미입니다. 즉 하찮은 것이에요. 그 하찮음이 얼마나 더 하찮으냐면 내가 한 아사련을 내면은 2개를 주지만 내가 두 아사련을 내면은 하나를 덤으로 줄 정도의 하찮은 가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 가치에서 매매자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덤으로 준다는 것은 나에게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덤으로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덤이라는 것은 작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덤으로 줄 때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우리는 덤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나오는 이 참새의 비유 속에서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하찮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하찮음이냐면 덤이라는 것이에요. 덤으로 줄 정도의 하찮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의 하찮음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찮음이 참새에 대한 하찮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도하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넘어가실래요? 앞으로 넘어가지 말고 뒤로 넘어가실래요? 뒤로 넘어갔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 속에서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반대요. 전환점을 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접속사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참새의 비유를 뜨시는 것입니다. 참새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참새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참새가 한 마리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즉 가장 하찮은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허락해야만 된다는 의미가, 여기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의지적 개입과 의지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참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이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참새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 표현이, 그럼 참새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새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참새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인다 라는 표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참새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아멘. 본문은 너희에게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참새에 대한 매매가에 대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매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찮음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 하찮음이 누구의 생명에 있느냐, 누가 그 하찮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개의하고 있느냐, 누가 직접적인 그 모든 생명에 있어서 허락과 또한 허용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참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이제 그 전환점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인 되신 분이 관여하며 참여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관심을 옮겨가게 합니다. 그 관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란 말이 가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모습 속에서 가장 하찮은 부분이 어디냐고 할 때 우리는 어딘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서 가장 하찮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머리털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다 세신 바 되었다는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세신 것이에요. 세시는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하찮은 부분으로 머리털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에 비유를 듭니까?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머리털에 대해서 하나씩 세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외가 있을 수 있지요.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갈머리 없다, 주변머리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에 있어서 머리 한 털 한 털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머리털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루에 이런 머리털이 일반적으로 몇 개나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하루에 일반적으로 50개 정도의 머리털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상의 머리털이 또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샤워를 하거나 또한 빗질을 할 때 머리털이 몇 개 빠진 것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그냥 늘상 존재하는 것, 늘상 우리 머리를 덮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나친 머리털이 빠지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 어느 누구도 소중히 여기거나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다 세셨다고 해서 그분의 전지함과 또한 그분의 전능함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정과 관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한 우리를 향한
온 마음의 표현들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새의 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하찮은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깊으시냐,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겠냐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머리털까지라는 표현 속에서 이 까지가 담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찮게 여기는 조차도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른 것들은 어떻겠냐는 부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 여기지 않는 것, 우리조차도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다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애정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확장된 의미 속에서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공포심에 질려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낙심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이미 다 세신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는 표현 속에서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는 것이 참새에 대조되는 참새와 대비해서 우리는 귀하다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에게 세밀한 하나님의 주의를 세밀한 주목을 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그 기준이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 기준과 가치, 생명의 존엄함과 가치가 참새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제가 참새보다 더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창조주로서 책임감과 의무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 것 또한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본문으로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대비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대비합니까? 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아버지입니다. 두 아버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한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악한이라고 표현되는 이 악한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악하다고 표현된 모습 속에서는 이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순순히 용납할 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거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거나 또한 남을 괴롭게 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을 대하는 태도는 악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악하지만 그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조차도 자기의 자식을 대해서는 온 사랑을 다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있습니까? 왜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애정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기울여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갖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병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량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도다.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이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량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허락하신다는 단어 대신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억한다는 의미죠.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심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식을 향하여 자기의 자녀를 향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겠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깊은 애정을 품고 돌보시며 보호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알미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강과 위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로 가득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늘 낙심 가운데 그 마음에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게 다르게 취급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마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낙심과 염려가 가득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까지 관심을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그분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사실, 그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가 발동되게 하셔서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이 놓여 있으며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물음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31절 말씀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마치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꺼져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또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9절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해할 자를, 너희의 육체를 해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일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마음이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비록 내 육체 가운데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너를 멸하게 하거나 또 내 영혼까지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자로 삼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또한 본문에서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과.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가져야 될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낙심이 어디서 옵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평강함과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안식은 전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복을 받게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믿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의 내용 보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상 주시는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상도 의미하지만 또한 본문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상은, 상이란 표현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며 그들의 영혼을 보장하시며 영혼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조차 세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관심과 또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며 애정과 또한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두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전혀 효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되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입니까?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많은 공급하심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여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결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와 태도밖에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소홀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며 결코 우리를 버려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 앞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